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조명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온 지각이 열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 깊은 곳부터 믿음이 쌓아 올라와지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참되고 복된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죠? 정말 어려운 시국에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이런 때 나라를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는 경기도에서 내려온 지침에 따라서 2m씩 이렇게 뛰어서 앉았는데 어떻게 2m가 되는 것 같으세요? 2m. 가족 간에는 어차피 집에서 같이 사는데 사실은 또 그런 모호함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전 성도 마스크 하고 마스크 해주시고 발열 체크하고 들어오신 줄 믿고요. 감사합니다.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 앞에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나타나시는 장면입니다. 원래는 처음에는 누구에게 나타나셨죠? 제자들보다 더 먼저 나타난 무리들이 누굽니까? 여인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장면을 지난주에 설교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 주시는 장면입니다.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19절을 한번 눈으로 한번 보시겠어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모여 있었다라고 하는 본문이 오늘 나옵니다. 모여 있었는데 문이 어떻게 돼 있었다고 하나요? 닫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이 닫혀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본문에서 여러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주의 날, 부활하신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주일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주일을 주의 날로 지키게 된 것이고 이 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죠. 그 주의 날 저녁에, 그러니까 부활하신 날 저녁에 바로 제자들에게 나타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이 굉장히 불안에 떨고 힘들어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다시 직업으로 돌아가야 될지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면서 모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그 모인 곳에 문을 닫았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들이 모여서 있었다라는 것은 또 일종의 모종의 신앙심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 두려움을 이겨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그들이 모여서 무언가를 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들이 완전히 로마의 압제 속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뿔뿔이 흩어졌다면 그것은 완전히 신앙심을 잃어버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억조차 하지 않고 야 이제는 완전히 다 끝났어 라고 생각을 하고서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의 집에서 머무는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진 않지만 모종의 신앙심을 가지고 완전히 다 끝난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한 집에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무리를. 그러나 그 두려움을 완전히 이겨내지는 못했기 때문에 두려워하여,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고 있었다라고 오늘 19절에 보니까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 앞에 나타나 주셨습니다.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는 제자들의 눈 앞에 나타나 주셔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사실만으로도 얼마나 제자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늘 어려움과 고난을 겪을 때마다 주님께서 내 앞에 나타나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오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스스로 생명의 보증이 되어서 나타나 주셨고 제자들에게 밝은 빛을 비추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눈앞에 어미가 보이지 않으면 그 아이가 느끼는 공포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나 눈앞에 어미가 보이는 순간 대포 소리가 나도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것처럼 마치 눈앞에 보이지 않아서 두려움을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눈앞에 나타나 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모두 모여있다는 것은 믿음의 표현이었지만 하지만 또 연약함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였다. 결론적으로는 그들의 믿음이 참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은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그 사전의 내용들을 숙지하지 못하고 또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믿을 수 없었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소와 당나귀를 통하여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다 할지라도 할 말이 없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칼빈의 말을 제가 인용하여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대신에 누구를 통하여 그들에게 일시적으로 선생을 삼아주셨죠. 여인들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일시적으로 선생을 삼아주셨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자들은 완전히 무릎 꿇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의 이 본문의 상황을 보면서 현실의 우리 한국교회의 상황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정말 선교 이후에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기독교를 전해준 그 이후에 최대의 폭풍을 맞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이러한 사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한국 교회도 당황하고 대한민국도 당황하지만 한국도 당황하고 교회도 당황하고 성도들도 당황합니다. 이러한 시국 속에서 우리는 잘 믿음을 지켜서 다시 한번 기준으로 돌아가야죠. 다시 한번 성경의 기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번 상고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왕좌왕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쪽을 바라볼까 저쪽을 바라볼까 누구의 말을 들을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때일수록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분명할 것이고 우리가 느껴야 할 감정이 분명하고 말해야 할 말들과 생각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입시에 성공한 사람들이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저는 교과서밖에 안 봤어요.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죠. 실제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세상의 입시에서는 정말로 교과서만 가지고 어떤 인류대학을 가는 것이 가능한지는 제가 감히 판단할 수 없겠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분명합니다. 저는 성경으로 우리가 돌아간다면 성경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우리가 어떤 곳에 있어야 될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시국 속에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다 자연스러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믿음이 흔들리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바 되시며 우리의 심령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을 관할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이러스 입자 하나까지도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 아래 속해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어느 정도의 용기를 내서 모여있는 그 시국에 예수님께서 나타나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임에 모든 제자가 있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본진에, 이 대열에 빠져있는 제자가 있었으니 그 제자는 바로 도마였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도마에게 따로 나타나 주셔서 다시 한번 자신을 계시하여 주시고 증명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도마의 위대한 고백이 요한복음 뒷장에 가면은 나오게 되지만 지금 제자들의 대열에 도마는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없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 없었다. 본진에 합류하지 못하면 첫 번째 은혜로부터 제외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에서 알 수 있죠. 물론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자비로우셔서 도마에게도 끝까지 또 나타나 주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문이 닫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로마 카톨릭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혹은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지 못하거나 신론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상상을 하곤 합니다. 저도 그런 상상을 했었어요. 예수님께서 문이 닫혀 있는데 그 집의 문을 뚫고 가신 것은 아닌가. 자유주의자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사실은 문이 열려 있어서 일반 사람들과 같이 문을 열고 들어간 거야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로마 카톨릭에서는 문을 뚫고 들어간 것이다.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듯이 예수님께서 마치 영혼처럼, 사랑과 영혼처럼 문을 뚫고서 들어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적정과 절도의 원리에 의거하여 여러분 그러한 상상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문은 닫혀 있었고 그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있었지만 그리스도께서 초자연적인 힘으로, 능력으로 그들 앞에 한가운데 나타나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나타나셨느냐를 우리가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문을 뚫고 들어왔느냐, 순간이동으로 들어오셨느냐, 하늘에서 지붕을 뚫었느냐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연약해져 있는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의 확신을 부어주고자 그러한 이적을 나타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면 되는 것이죠. 제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믿음의 확신으로 주님을 더욱더 찬양해야 되는 것이고 부활에 대한 확신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는 샬롬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인사말이었죠. 우리도 아마 그렇게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스러운 인사말을 가지고서 어떠한 깊은 신학적 해석을 내놓으면서 이 땅의 평화와 통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2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사말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과 옆구리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기뻐했을까요? 우리는 추측컨대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건대 못자국과 창자국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확인하고 더욱더 그 심령에 기쁨이 넘쳤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손과 옆구리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부활체를 지니고서
일어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못자국과 창자국이 있다는 것은 좀 예수님의 영광에 걸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 그 의문이 풀립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누구를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이죠. 본인 자신을 위하여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해주시는 그 일이라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해주신 일이라면 그분께도 영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중간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주신 일이라면 예수님께도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잠시 스스로를 낮추셨다고 해서, 즉 그분의 거룩하신 그 육신의 못자국이 잠시 동안 있다고 해서 그분의 영광의 위엄이 손상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어요. 그럼 그 못자국을 지니고 승천하셨는데 지금도 역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데 못자국을 지닌 상태로 계시냐?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 지식으로 추론을 해본다면, 예수님께서 지금도 역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앉아 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데 여전히 못자국이 남아있을까요?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일부러 부활체에서도 못자국을 여전히 유지하시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유지하신 거기 때문에 제자들이 다 믿고 난 이후에는 굳이 그러실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동안 모든 슬픔과 염려와 불안이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눈으로 보고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10년 가운데 기쁨이 가득 찼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21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동일한 말씀을 또 하십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아까 전에는 첫 인사말이었다면 이번에는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이 정말 중대한 말이니까 주의를 환기하고 좀 들어봐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인사말이긴 해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뉘앙스가 조금 다를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지금부터 하고자 하는 말은 정말 중요한 것이니까 얘들아 잘 들어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오늘 본문의 핵심이기도 한데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 내볼까요? 사도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과 한 명 더 사도 바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울까지만 사도고요, 그 이후에는 사도가 없습니다. 그들만 유일하게 사도인 것입니다. 사도들의 제자를 우리는 속사도라고 부르죠. 자,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도권을 부여해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나 대신에 가는 거야 라고 하는 사도권을 부여해 주시는 귀한 장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이 땅의 유일하신 진리의 선생으로 그리스도를 삼아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삼아주셔서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었거든요. 내 말이 곧 아버지의 말이니라. 나를 본 자는 곧 하늘의 아버지를 본 자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나서는요, 이제 그 권위를 고스란히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그 권위를 부여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만 유일하게 부여해 주셨던 하늘 아버지의 권세를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부여해 주고 계신 장면인 것입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뭐였냐? 그냥 복음을 가르치는 선생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제자들이 뭐 했습니까? 가르치긴 했지만
정말로 진리의 말씀의 한 채널은 예수님께서만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그 스피커가 없어졌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은 야,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왔구나 라고 기뻐했겠지만, 예수님의 원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승천하시게 되는 거죠. 40일간 가르치시고 승천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일한 선생의 권한을 제자들에게 지금 나누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권위를 어디에게까지 두느냐? 바로 하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권세가 어디로부터 출발합니까?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세를 사도들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도들을 통하여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뒷절에 가면 더 기가 막힐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신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그들을 자신의 대사로 임명하였다. 대사는 무엇입니까? 제가 엊그저께 어떤 일로 인하여서 한 독일 대사관 옆에 있는 한독 상공회의소에 잠시 다녀오게 됐는데, 정말 그 권위가 높잖아요. 대사의 권위가 무엇입니까? 그 독일 대통령의 권한을 고스란히 위임받아서 대사관에 있는 거잖아요. 대사가 그런 역할이잖아요. 자신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서 자신의 대사로 임명하였다. 그래서 나중에 에베소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그들로 하여금 세상 끝날까지 교회를 다스리게 하셨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이 가르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 나로 말미암아 영원한 것이 된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가르침이, 사도들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에 손상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그 가르침에 권위를 부여하는데, 그 권위가 바로 하늘 아버지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그 제자들 자체는 별 볼 일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가 잘났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대단한 것입니다. 모세가 잘났습니까? 아니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사용했을 뿐입니다. 다윗이 잘났기 때문에 훌륭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렇게 쓰임을 받은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그 자리에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셔서 그 자리에서, 그 직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맡은 역할을 충실히 다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힘쓰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그러한 권위를 수여해 주셨다. 사도의 권위가 엄청나게 세워지는 그런 순간인 것이죠. 그럼 이전과 이후가 뭐가 달라지냐?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셨다면, 이제 사도들의 권위를 통하여, 사도들의 입술을 통하여 아버지의 말씀을 가르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한 것은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두 개 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나 사도들이 말을 하나 똑같이 그것을 치부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내 말이 곧 하늘 아버지의 말이다라고 얘기를 해도 그걸 믿을 수 없는 것이고, 결국엔 어떻습니까? 죽여버리는 거잖아요. 사도들이 말해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믿음을 선물로 수여받지 않은 자에게는 하늘 아버지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말씀해도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죠. 사도들을 통하여 권위 있는 말씀을 선포한다 하더라도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무시되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을 수여받은 자는 어떻습니까? 이 설교 시간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이 성경을 읽어내려가는 것입니다. 사도나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죠. 사도의 말들이 어디에 적혀 있습니까? 성경에 적혀 있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디에 적혀 있습니까?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시죠.
그러니 그 권위를 인정하는 참된 신자들에게는 여전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교자들은 여전히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하여 가르침을 수행해야 되는 것이고, 듣는 모두는 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듣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제자들이 순교를 했잖아요. 다 순교했잖아요. 그런데 그 순교를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 때문에 순교를 한 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께서 옆에 계셔요. 예수님께서 지금 로마의 군인들에 의하여 죽으셔야 되는데 예수님 살려주고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이런 순교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순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제 자식 대신해서 대신 죽겠습니다. 이런 순교가 아니라 자신들이 가르치고 있는 복음의 그 내용 때문에 순교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내용의 핵심은 삶 위에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구원의 은혜를 포함하고 있지만, 그 복음의 내용 때문에 그들이 목을 내놓고 순교의 현장 앞에서 담담히 찬송을 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복음의 내용이 우리를 지금도 이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을 세우시고 사도들을 통하여 그 속사도들과 그 교부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 통하여, 또 그 후손들을 통하여 여러 가지 종교개혁을 일으키려고 했던 여러 가지 또 파들이 있죠. 왈도파라든지 그 이후에 칼빈과 루터와 또 칼빈의 제자들을 통하여 지금까지 정통신학, 즉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그대로 이어오고 있는 이 신앙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대로 그 역사적으로 받고 있는, 2000년 동안의 역사 가운데 받고 있는 그 신학을 우리가 받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권위로, 그리스도의 권위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역자들을 세우시고 그에 합당한 은사들을 허락해 주시며 그 권위를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22절 말씀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또 많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어떤 방식으로 내쉬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자들이 그 숨을 내쉬게 하는 것을 인식하게끔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게 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그것을 인식하게끔, 그래서 그것을 따라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저도 치유 집회의 현장에서 또 있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개혁신학을 깨닫기 전에. 그러면은 마이크에다가 대고서 이렇게 하면서 바람 소리를 내는 그런 목사님들이 참 많습니다. 이것을 흉내내느라고 성령의 바람입니다 쉬 하면서 소리를 내고 그래요.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로마 카톨릭에서는 로마 카톨릭의 그 7가지 성례전 중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실 만한 로마 카톨릭의 성례전 중에 하나는 고해성사라고 들어보셨죠? 그게 성례전인데 참 말도 안 되는 것이지만, 그거 말고 또 다른 어떤 성례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제 서품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목사 안수식이에요. 사제 서품식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의식들 중에 그러한 의식이 있어요. 주교가 사제들에게 입으로 바람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자기도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성경을 통하여 또 여러 가지 문헌들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자, 그런 설명들은 제가 차치하고서라도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죠?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주권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면서 숨을 내쉬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한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자, 우리는 의문이 갈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전까지는 제자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안 계셨던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생을 이끌었고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끔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또 한 가지 질문이 생성될 수 있어요. 분명히 조금 더 시간이 흐르면 오순절 마가다락방,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께서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임하여서 각 사람의 머리에 임하여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럼 그것은 또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은 이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시는 것은 앞으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나게 될 성령의 충만한 사건의 예고편이다. 오늘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이 그 10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조금씩 발동이 걸리면서 이제 참된 위로와 소망 가운데, 말씀이 그 10년 가운데 생각이 나고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도로서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뛰게 되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은요, 믿음의 점진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사도 바울처럼 한 방에 딱 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제가 대표적으로 얘기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형들에게 팔려갈 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국무총리로 만드시려고 이렇게 팔려가게 하시는구나 몰랐다니까요. 그 인생의 점진성과 과정과 믿음의 점진성을 통하여 점점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을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바울에게도 그러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가장 급진적인 변화를 보인 사도 바울을 예를 든 것뿐이죠. 인생의 모든 과정에는 다 그런 믿음의 과정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늘 믿음의 연약한, 신앙의 연약한 어떤 지체를 보면서 정죄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일 뿐인데 저 역시 과정에 있고 상대방 역시 하나님의 믿음의 선상에서 과정 가운데 있는데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인생에 맞게끔 그 믿음의 여정을 허락해주고 계신 과정인데 내가 그것을 정죄한다면 그를 인도해 가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무시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체를 향하여는 절대 손가락질이나 어떠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자의 행동들인 것이죠. 제자들이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도로서의 위대한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뛰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22절에 나와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신 것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의미는 바로 그 성령은 누구로부터만 나온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나온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거죠. 물론 예수님께서는 숨쉬는 행동을 하지 않고서도 그러한 능력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성령은 바로 나를 말미암지 않고선 안 된다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그 이후에 제자들이 어떠한 능력을 행하거나 기도하거나 권면할 때 예수님과 같이 숨을 내쉬면서 누구에게 한 역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종교에서는 그런 것들을 고스란히 따라하고 심지어는 개신교 내에서도 그러한 것들을 따라하고 있는 교회들이 많다는 것은 대단히 참담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주시고 사도직의 존귀함을 부각시키기 위하여서 오늘 이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살짝 오늘 성령의 능력을 맛보고 있는 제자들이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왜냐하면
나중에 우리 보시면 아시지만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허락한 것을 받기까지 이 성에서 거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완전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기 위하여 점진적인 이러한 과정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이러한 과정에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거듭남의 과정에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인생의 과정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죠.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무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23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이게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인데요, 저 역시 이 23절의 말씀을 보면서 참 큰 위로를 얻었고요, 여러분들도 함께 큰 위로를 얻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사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다. 이것이 지금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사도들에게 얼마나 큰 권위를 그리스도께서 부여해 주신 거예요. 왜죠? 죄사함의 권위는 원래 누구에게만 있어요?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풍병자와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내려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야, 내가 고쳐줄게. 너 이거 중풍 나았어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너의 죄가 사하여졌노라 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온 유다 백성들이 멘붕이 온 거 아닙니까? 차라리 고쳐줬더라면 멘붕이 안 왔을 텐데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그 권위의 발동을 저 사람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모두가 다 멘붕이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유한 권한을 제자들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의 뜻을 우리가 잘 새겨드려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이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야 되냐? 제가 고해성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이 지은 죄를 저한테만 들리게 자,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러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당신의 죄를 사해 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로마 카톨릭의 7성례 중에 하나인 고해성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에게만 그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그 권한이 있는데 그 권한을 마치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주는 것처럼 말씀을 해주고 계신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 여러분,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조명해 주셔서 거듭나게 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 오세요.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이런 말들보다도 먼저 선제되어야 될 말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죄인입니다라는 것이죠. 당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거나 깨닫지 못하면 그 다음 것은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요?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명제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죄인이 아니니까. 그런데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라는 것이 깊은 곳에서부터 깨달아질 때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시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필요가 없어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내가 얼마나 처참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계속 예배만 드리고 종교 행위만 하는 것입니다. 감정에만 휩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은 배제된 채 감정에만. 여러분, 인간의 감정이, 물론 칼빈 목사님은 예배의 요소 중에 인간의 감정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감정에 치우치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그런 것이죠. 공간복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글을 읽을 때는 눈물이 안 나는데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영화를 볼 때는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이 얼마나 감정에 취약하다라는 것을 알죠.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감정에 얼마나 취약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믿다가도 교회에서 상처를 받으면요, 교회를 안 나와버려요. 심지어는 안 믿어요. 열심히 10년, 20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헌신의 마음을 가졌던 신자들조차도 나의 감정이 상해버리면 예수님을 안 믿어버리는 결과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거는 차치하고서라도. 심지어는 교역자들도 그래요. 교역자들도 너무나 큰 상처를 받으면 극단적인 생각까지 들어요. 야,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는가? 내가 이 목회의 길을 가야 되는가? 이런 생각까지도 들고요. 더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더 심지어는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인간의 감정이 그렇게 연약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루터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칼빈도 역시 그렇게 얘기하죠. 참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참되게 그 지식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쌓이지 않으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죄사함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자, 그러면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과 그 사도들에게 죄사함을 선언할 수 있는 크나큰 영광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죄사함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죠. 그런데 그 죄사함의 선포를 사도들을 통하여 하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고, 목사들을 통하여 그 죄사함의 선포를 할 수 있는 것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너무나 처참한 죄인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오는 자들에게 죄사함의 선포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해 성사를 듣고, 그러니까 사제들이 얘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당신의 죄를 다 알 수 없으니 나에게 당신의 죄를 다 이야기해라. 그러면 이야기한 죄에 대해서 내가 죄를 사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야기를 다 하지 못한 것은 사함을 받지 못하는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바로 목소리를 높여 외치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속죄의 은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그 대속의 은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성찬을 통하여, 세례를 통하여 의식적으로 드러내고 우리가 묵상하며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들에게 어떠한 권세가 부여됐는지를 우리가 안다면 그 사도들의 권위에, 또한 그 사도들의 권위가 이어져 와서 목사로서, 교사로서, 감독으로서, 장로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가르치는, 지도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상고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자리를 빌어서 한 가지 제가 이전에 부족했던이 아니고 좀 잘못 사용했던 단어를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고백드리고 정정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눈치채신 분들도 있을 텐데 주보의 맨 끝에 보면은 축도하는 시간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가 그동안 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책을 통해서 습득했던 지식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 목사가 성도들에게 축도할 때, 그러니까 축도라고 하는 건 축복이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축복기도, 축도 똑같은 말인데, 축도할 때 목사가 마치 성도들을 축복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양 생각해서는 안 되잖아요. 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복을 말씀 그대로 선언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보에 뭐라고 써져 있었냐면 강복선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에게 복이 흘러 들어온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귀한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맞지만, 그 말도 맞지만 간과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목사를 통하여 성도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정통 신학자들을 통하여 해석되어 온 해석이 바로 그것입니다. 목사를 통하여 성도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기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개 다 가능하지만 축도를 통하여서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아버지 하나님의 권위로 축도하는 것은, 축복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라는 것을 제가 새롭게 더 말씀 안에서 정통개혁신학 안에서 깨닫고 요즘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축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영적인 권한을 목사에게 허락해 주셔서 성도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의 구원이 언제 정해져 있습니까? 태초부터, 영원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분의 깊으신 뜻 가운데 우리의 구원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을 믿지 아니하는 분이 우리 중에 아무도 안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택자들을 하나님께서 태초에 택해 놓으셨는데, 그럼 나머지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유기자라고 부릅니다. 택자, 유기자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유기하는 사람들은 언제 정해놨겠습니까? 택자를 태초부터 정해놓으셨다면 유기자는 언제 정해놓으셨겠습니까? 그 역시 태초부터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택자와 유기자를 선택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한다면 너무나 마땅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그것이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교리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중예정이라고 부릅니다. 택자도 택해 놓으셨고 유기자는 너희들 하는 거 봐서 그냥 떨어져 나갈 놈들은 떨어져 나가, 이게 아니고 유기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자, 우리 택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붙잡으셨죠? 구원의 여정을 우리가 아시지만은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이 택자들은 심지어는 우리의 힘으로는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난주 설교 마무리에 로마서 8장을 마무리를 읽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과 그 택하심은 너무나 완전하신 신적 능력이어서 우리가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를 로봇처럼 프로그래밍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권능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유기자들은 어떻습니까? 그 역시도 하나님께서 완전히 유기하신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신 차원이 아니고 완전히 유기하셨다. 그것을 우리는 이중예정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지금은 택자인 것처럼 보이나 그가 신앙을 버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가 유기자인 것처럼 보이나 내일 회심하고 하나님 곁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신앙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복음을 전하며 우리 눈에는 정말 저 사람은 교회 나올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판단될지라도 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의 보편성 아닙니까? 교회의 보편성 아닙니까? 어떤 특정 부류의 사람들만 우리 교회에 올 수 있다면 그것은 벌써 교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모두가 다 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복음의 보편성. 너희들은 딴 데 가서 저기 어린이방 가서,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벌써 교회의 본질이 깨어져 버리는 것이죠. 외국인은 우리 교회에 올 수 없어요. 장애가 있으신 분은 올 수 없어요. 어떠한 것도 차별 없이 적용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보편성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어떻게 복음을 전해가야 될 것인가? 또한 구원의 은혜를 이미 받은 자들은 그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지켜가며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대. 그래봤자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붙잡아 주신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절대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하이퍼 칼비니즘이라고, 극단주의죠. 한마디로 잘못된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는 그 구원의 은혜를 지키기 위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진하고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늘 기도하며 오늘 하루 주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죠. 나 구원받았으니까 오늘 내일 그냥 맘대로 편하게 살면 돼. 이것이 아니라 오늘 아침 눈 뜨자마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지 않는다면 내가 오늘 하루도 숨을 쉴 수가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자가 참된 신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믿음을 지키기가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극단적인 상황들이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 사랑가득교회를 통하여, 설교자인 저를 통하여,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믿음의 은혜를 흘러갈 수 있게 허락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 은혜 속에서 헤엄치시고 그 은혜 아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참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시련이 옵니다. 앞으로 더 시련이 옵니다. 왜?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속해서 반대되는 쪽으로 발전해 가거든요. 그러나 참 믿음의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는 시련이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폼과 교회의 폼의 경계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참 믿음의 사람은 계속해서 그 경계선이 뚜렷해집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과 구별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생각의 차이가 나뉘어지게 되고 관점의 차이가 나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모든 사랑가득교회 교우들이 참 믿음 속에서 그 결기를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기 무엇입니까? 결연히 서는 것입니다. 결연하다는 것은 위태롭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마음을 다잡아서 굳건히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결연히 믿음으로 그 자리에 서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